지난주 저희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 현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영원한 그 안식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가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순간이 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에게도 맛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현재에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이곳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일 속에서 그 기쁨을 알아서 그 주일 속에서 맛보는 그 기쁨이 우리의 나머지에 있는 모든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기쁨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는 것, 미래도 현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인 것이죠. 영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미리 맛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주간 기쁘게 살아오셨지요? 저도 기쁘게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 아직 저 진정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이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영생을 맛보는 허락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항상 기쁨만 있지 않죠. 뭐가 같이 존재합니까? 고통이요. 고통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현존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고통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의 이 구조적인 환경이 피치 못한 이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현존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은 무조건 좋고 고통은 무조건 나쁠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는데, 평상시에 기쁨을 통해 속삭여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들어 하나님이 소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요, 동양 철학, 특별히 그 유명한 맹자도 고통에 대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맹자가 BC 4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기려 할 때 하늘은 우선 그에게 고난을 견디게 한다. 힘줄과 뼈는 고된 노동을 겪게 하고 창자는 주림에 시달리게 한다. 가난을 떠안기고 무언가를 세우려 하는 족족 무너뜨린다. 하늘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단련하고 성정을 가라앉히고 약점을 메운다 라고 말이죠. 누가요? 기독교 신학자가요? 아니요.
동양 철학자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렇죠. 고통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모든 세상 속에 현존하는 것이고 각각 여러 의미로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자세로 고통을 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통, 이 고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만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비판과 회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 연약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의 유무,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에 대처하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을 만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대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들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의 유다 심판의 예언들, 그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유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때때로 예레미야가 그의 서기관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대필하게 했거든요. 대신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대필하고 때로는 그걸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45장은 이 바룩의 고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특별히 그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45장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연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1장부터 50장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은 1장 다음 2장, 시간적으로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45장이 꼭 그렇습니다. 이 45장은 44장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6장이요.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6장 그리고 이 45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37장부터 44장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장은 어느 때인가요? 오늘 이 36장과 45장에서 이 성경이 언제를 말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유다왕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주전 605년경 정도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그것을 대필하게 했죠. 그것을 기록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는 임무와 함께 더 나아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독해 읽어주라고 하는 미션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주었던 것이죠. 당시 아마도 어떤 정확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고 그 대필하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낭독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들을 이제 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6장을 보게 되면 바룩이 그 임무를 이제 수행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는 와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면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기도 했고, 함께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함께 또 고통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눈물의 선지자가 겪게 되었던 고통을 그 옆에서 함께 했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이 바룩이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바룩은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합니다. 지금 멸망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역자로서 사역자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지,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내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심판을 처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런 것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룩에게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감의 상황이 그 기대감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 나라의 모양을 보니 오히려 정말 심판은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정말 당장이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기대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룩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룩의 아픔이고 탄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상황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사역자로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기는 또 말씀을 외친다고 외치고 예레미야와 함께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일 이게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이게 1도 변화가 없어요. 막 성도님들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나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겠죠. 그러니까 바룩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룩에게 나는 사역자로서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통의 어떤 회의가 이 바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질책하시는 말씀과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의 고통이거든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4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힘들어하고 있는 바룩에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앞부분까지만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바룩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 뭔가 일어날 변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하지 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이 구하는 거는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구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나는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자야. 나는 온 땅의 주인이야. 나는 온 유다 백성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고 온 열방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나는 자신의 이 존재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가 망하는 게 그게 길이야. 유다에게 임하는 심판, 그거 번복 못해. 그거는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따라와, 이 얘기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5절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머지 부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은 노량물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임할 것이거든요. 지금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유다 모든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룩에게는 약속을 주셔요.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약간 표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죠. 노량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이미지죠. 전쟁,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도 뭔가 얻는 게 노량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심판의 그 멸망 한복판 속에서 내가 그래도 너는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막 내가 사역자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막 그렇게 회의하고 있고 막 탄식하고 있는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거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런데 다 망할 건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걸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회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바룩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걸 막 기록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입장 속에서 그의 아픔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바룩이 당하는 이 고통은요, 바룩이 어떤 뭔가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룩의 고통이 바룩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 자체가 지금 불의하고 공동체 자체가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함께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잘못으로 비롯된 그런 고통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나의 이 사역들을 통해 어떻게든 심판이 좀 비껴나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런 큰 일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 바룩. 그러니까 5절에서 오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큰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심판을 처리하시는 일. 그냥 다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냥 남겨두시는 일. 그런 일들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룩이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심으시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있는 것인데, 바룩이 지금 기대하고 바룩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하는 일을, 그게 좋아 보이는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지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고통을 마치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고통 없는 사회를 쓴 철학자 한병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어디서나 고통 공포, 즉 고통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고통에 대한 내성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고통 공포는 만성 마취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스러운 상태가 회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고, 이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든 피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진통사회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증상만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하는 현대의 사회적 현상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 인류는 고통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대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역사, 인류의 문화는 고통을 만날 때에 내면을 성찰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사회는 눈앞에 닥친 고통은 무조건 혐오스러운 것으로 어떻게든 외부적인 요인들을 변화시켜서 나한테는 다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 문화 그리고 현대 문화에 고통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통 문화 속에서 옛 현자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지식과 자기훈련, 덕성에서 그 답을 찾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그들의 핵심 과제이다. 말이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예요. 고통이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 전통사회 속에서는 내 마음과 내면을 키워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내면을 키워서 이걸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고통이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래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고통을 어떻게든 낮춰서 이걸 피해서 인간의 이 낮은 마음으로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그게 이 현대인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현대가 고통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현대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지금 뉴스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묻지마 살인 사건들 같은 경우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고통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고요. 고통은 그냥 무조건 나쁜 것, 어떻게든 피해 가야 하는 것, 어떻게든 진통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그들 안에서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상적인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또 마약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마약은 진통제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를 고통의 정말 원인으로 접근해서 이 근본적인 본질을 해결하려기보다는 그냥 딱 나에게 처해져 있는 지금 이 힘듦, 그거를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이 현대사회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되어 만들어지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한병철은 그의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깊은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세에는 인간사에 찾아오는 고통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신이 개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중세에 막 흑사병이 돌아요. 그럼 이건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재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든 안 맞는 이야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누군가가 길을 가다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요. 이런 자연재해들은 신이 내린 재앙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신이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이 내린 재앙이 그게 맞다 틀리다 이 관점이 아니라 그거 틀린 이야기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게 신의 영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사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중세 사람들은 겸손했다고요. 자,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대와 현대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16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벼락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자, 지진은 지구에 무슨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을 인간들이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간이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고와 이성으로 만사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세상은 현대로 들어오면서
고통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현대 사회의 사고의 틀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세상에 사고 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충분히 선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중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이 내는 재앙이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중세는 인간사에 찾아오는 고통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한없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사고와 이성이 모든 걸 설명해낼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유가 다양해요. 자, 예를 들어 야곱의 삶에 찾아온 고통은 뭐로 설명할 수 있죠? 이 야곱이, 이게 성질이 또 방송에 나가니까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셔요.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잘못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가다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하도 흥분하니까 침이 많이 튀네. 앞에 앉아.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걸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요셉은 자기가 뭘 잘못했거나 승질이 들어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미래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매개자로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책임 있는 자리예요. 엄청난 책임 있는 자리에 그를 세우시려고 하다 보니 그를 준비시켜야 돼요. 미래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에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셔요. 욥의 고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욥을 계속 불러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말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욥의 삶에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놈의 세 친구들이 자꾸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 이 인간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계속 욥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도 고통이 찾아오는 수많은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이유가 뭔지 몰라요. 모른다고. 지금은 몰라요. 아는 거는 나중에, 거의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야곱 같은 경우처럼 나에게 주셨다, 요셉 같은 경우처럼 나에게 주셨다, 욥 같은 경우처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내가 그거를 다 지난 다음에 해석하는 거지, 그 고통 한가운데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당하라면 감당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참고했던 책이 한병철 철학자가 쓴 고통 없는 사회와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고 한 책인데, 고통에 답하다라고 한 책 대목 중에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그 부분이 있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인 1, 2년 전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70세가 조금 넘으셨던 것 같은데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좀 위대한 종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좀 더 살게 하셔서 좀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시지. 근데 이제 틴켈러 목사님 이제 생애를 그가 지나왔던 생애를 이제 회상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목이었는데 그 틴켈러 목사님 부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도 못한 또 어려움들을 주셨다 그래요. 2002년도에 틴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수술과 치료 과정을 이제 받았다고 해요. 그 엇비슷한 시기에 아내가 크론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심지어 어떤 해에는 연달아서 7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 대목이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되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문득 아내의 병이 더 깊어지면 목회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 저는 이 문구를 읽고 야, 인간이 다 비슷하구나. 야, 나만 그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제 여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틴켈러 목사님은 너무 이제 존경하고 이제 제가 자평하기로는 훗날 한 100년 뒤에는 이분을 우리가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종도 이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야, 목회를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런 또 어려움을 또 겪는구나. 이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암담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야, 신앙이 이렇게 좋든 안 좋든 목회를 아무리 훌륭하게 하든 안 하든 다 똑같구나. 고통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인생을 다루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무거운 고통을 다 이렇게 다 수반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면 깔끔하게 그 전까지 멋있게 있다가 딱 이제 언덕에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딱 죽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시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그거는 왜 당하신 거예요? 고통당할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고통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을 무조건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로 들어간 일이 있죠.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그 풀무불에 함께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니 들어와서 살려주실 바에 처음부터 꺼내주면 그만이지 왜 글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견디게 하시고 들어와서 거기서 버티게 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생각할 때 무조건 꺼내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른 길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의 끝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심. 결국은 생명이죠. 우리의 고통에 대한 고통을 향한 신앙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냥 고통이 나름 의미가 있다. 고통이 나름 유익하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통 그 뒤에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참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고통이 어쩌면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틴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암 중에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이라면서요. 이미 알았을 땐 다 끝났을 때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진행이 되는데 고통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은 아픈 게 감사한 거잖아요. 아픈데 지금 안 좋은데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놈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 다윗의 삶 속에 상대적으로 나름 평안할 때예요. 나름 고통들이 이렇게 사라졌을 때 그때 쓸데없는 짓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들어볼 때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로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을 만날 때 무조건 억눌러 표현도 하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악소리도 내지 마 이러지 않죠.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안 아픈 척 안 해요. 안 승질난 척 안 해요. 승질나면 승질난 척, 아프면 아픈 척, 힘들면 힘든 거 다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동양 철학, 무슨 인도 불교 철학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업보나 운명이나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게 아니라, 세속주의가 이야기하는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고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룩이 큰 일을 기대했잖아요. 어떻게든 이 심판을 하나님이 좀 엎어버리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야. 지금은 망하는 게 길이야. 지금은 고통 당하는 게 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론 우리 삶 속에서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무조건 피하는 거, 무조건 어떻게든 진통제를 넣어서 그 순간에 벗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 당해야 되면 당해야 되는 그냥 내가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만날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